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2달 동안 갑작스럽게 교회 문이 닫히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또 6.25 전쟁통에도 닫히지 않았던, 아니 중단되지 않았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라는 이 말이 참 많이 그동안 우리 안에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멈춰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간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마트를 갔더니요, 마트에 이렇게 주차를 하려면 한참 정말 기다려야 되고 마트 주차장이 꽉 차 있었는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길에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멈추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시간 동안 집에 집거 거의 하셨죠.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전화 이렇게 드려보니까 움직임도 최소화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자가 그동안 어느 순간에 되었다는 것을 저는 제 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동네의 모습이었는데요. 놀이터를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또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과 또 이런 온라인 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엄마들이 교사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그런 상황들도 벌어졌죠. 일상과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정말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하루 기적의 날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옆에 좀 떨어져 앉아있지만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아직 종식이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상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확진자가 10명 미만이고 어제도 보니까 다 해외에서 유입된 들어오신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처음에 이제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기억나십니까? 혐오와 모욕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검사 과정에 또 검사 키트에 대한 이 신뢰도가 높아져서 그것을 수출하고 서로 달라고 하죠. 우리나라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우리나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신종어가 나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격거리두기.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전염병을 피하기 위한 이 사람과 사람의 이격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의 이격거리두기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와의 이격거리두기. 죄와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는 절대적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비단 우리나라의 이 현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또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흔들고 계신 이때 온 땅을 흔드시면서 온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2달을 지나며 우리 김혜경 목사님이 10주 얘기하셨는데 2달이 더 넘었죠. 저는 크게 3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앞에서도 나눴지만 이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정말 아주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할 때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을 때는 정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들면 또 집에서도 잘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자녀들한테든 남편에게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내가 열심히 좀 살아보겠다 그런 표를 만들기도 했는데 사실은 현실에 부딪히면 그것이 금방 무너지기가 일쑤더라고요. 그러나 결단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습은 뉴스를 보면 더욱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고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그만이실 텐데 하는 한쪽의 마음이 들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에 일상의 기적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적을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반갑잖아요. 더 반갑잖아요.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2달 동안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2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역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멈춰졌잖아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신방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대체 방법들이 나왔지만 무엇보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또 듣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주의 것들로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사망자가 늘고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혐오하고 모욕한다는 소식에,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팬데믹이 선포되고, 아마 여러분도 긴장을 멈추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에 내가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2달 정도 되니까 이전에 급박한 상황들은 잊혀지고요. 옛 일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종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달의 시간은 저의 그 나쁜 습관들을 이제 완전히 바꾸기에는, 저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내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요. 그렇다고 이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일 가운데 초청하신 것이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2달 동안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3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이 시간이 정말로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들어가기 전에 주유소에 가면, 마지막 주유소에 가면 이런 사인이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 주유소입니다. 네, 라는 사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인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기름 게이지를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온 땅을 흔들어 깨우시는 이때 우리로 깨어나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깨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이 오셨을 때,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남편이 아이들과 모처럼 어디 가자고 하면서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나오라고 할 때가 있죠. 저희 집만 그런가요? 어디 한번 가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보조를 못 마치면 다음부터는 안 간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다음은 없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감을 잡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때와 시간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는요, 진통이 시작되면 해산의 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진통의 때, 해산을 위한 진통의 때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 정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요즘 나오면 뭐 2단, 3단 이렇게 되는데, 2단 사이비 종교가 정말 중요한 그 의미를 훼손시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을 여러 번 보는 이런 축복의 시간인데,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지 준비하다 보니까 뭐 곧 오시리 막 이런 찬양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는 승천하시죠. 사도행전 1장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주가 오심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그 선물은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5절에서는 그것은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며칠 안에 줄 것이라고, 곧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이제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돌아선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면서 요단강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우리의 참된 마음의 회개이죠.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습니다. 중생이라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물 세례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만 확실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성령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죠. 중심에는 내가 있고 성령님은 한쪽으로 밀어놓고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남이 유익이라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시니까,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구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시험 볼 때 성령님 의지해서 시험 보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잖아요. 지혜를 주시니까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마지막 당부를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동문서답입니다. 6절인데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여전히 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들을 담고 그 길로 가지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다시 얘기하면 사명,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 부르심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사명, 부르심하면 뭔가 큰 일을 도모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한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밥하는 기쁨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갈 수 있다면 그곳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곳이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힘들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정말 때로 힘듭니다. 언어와 문화 공간이 같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언어, 문화, 공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종족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쉬울 것 같은 이 예루살렘이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한 가족들이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다 벗고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민낯을 이미 봤어요. 치명적인 약점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면, 저 사람이 변하면, 부모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잘해주면이 아니라 내가 잘해줄 때,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은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앞에서 또 나누었지만 그때는 뜻밖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왔다는 것, 가까웠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언제일까, 이 날짜를 알아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신랑이 오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때.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부활절 때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는데 이스라엘 절기로는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네, 마스크가 가려져서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네, 다 아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고 또 나의 지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틀에서 나오십시오.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의 보자기 인문학, 이어령 선생님의 보자기 인문학에 나오는 이 가방과 보자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이제 새 가방 사줬잖아요. 새 가방을 사주시면서 아버지가 학교 다니시던 그 시절에는 이렇게 보재기에다 책을 싸서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니셨다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가방에 많은 것들을 담고 버겁게 담고 다녀서 제가 키가 자랐는데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방은 틀을 가지고 있죠. 틀이 있잖아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가방 크기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가방이 작으면 작은 만큼, 크면 큰 만큼. 그러나 보자기는 어떻습니까? 다 싸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방 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보자기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나를 감싸 안으신 성령 안에 있는 자인가를 참 오랫동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2장을 넘어가면 이제 오순절이 이르게 되는데 우리 한번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그곳에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들을 당부하시면서 마지막 이 유언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정말 몇 날이 못 돼서 이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유대절기로 6월절이 지난 4월 8일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순절이 이번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또 기억하고 특별히 성령을 주제로 우리 5월을 예배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이 성령을 더욱 사모함으로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또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도록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구하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질 뿐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원하고 또 구하고 바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